미국 대통령 연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것이 제16대 대통령 에브러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이었죠. 미국 남북 전쟁으로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이 게티스버그였는데, 링컨이 그곳에서 한 연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이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의 연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의 자유가 새로이 탄생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념의 차이는 이해하거나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 차이, 생각 차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나아가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것들이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념적 정체성인데, 그렇게 국가가 세워진 이념은 국민들의 정신과 삶이라 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념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해하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신의 차이가 쉽게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역사 속의 이념들, 인간이 만들어낸 정신이 사람 사는 세상, 인간이 꿈꾸는 평등하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굳이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인용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하게 다르죠.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나라의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켜주고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긴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행하는 일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다른 가치관과 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형태도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사는 것은 때때로 어색하고 생소하며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외롭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사는 세상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잠깐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성도는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예쁘고 영원히 부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도는 나 중심의 삶, 내 주체성과 자발성의 발현이 목적이 된 삶에서 하나님이 목적인 삶으로 바뀐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고백할 때 쓴 단어이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하여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초반부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 그 신분이 헬라어 둘로스, 종이라는 말입니다. 둘로스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족쇄를 채우다, 줄로 단단히 묶다라고 하는 것이 데오라고 하는 단어이고 거기서 둘로스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당신을 서로 묶으셔서 그분과 내가 함께 가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주께서 우리를 묶어버리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것은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최고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는 죽은 인간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모두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마저 죽였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지요. 죽음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낸 것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셨기에 그분과 믿음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여진 성도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성도를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은 성도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묶여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그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못하고 찬송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동하며 예배하지요.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난 성도가 목적으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들이 목적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승리와 성공 혹은 실패의 자리에서까지 자신은 삭제되고 부정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몸부림치며 애써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혹은 실패하고 힘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둘로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만 합니다.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들은 스스로에게나 타인들에게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특별한 신분도 없었고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자기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지만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계속해서 그 자손 대대로 싸우고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사라와 함께 비웃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했지만 그 후에도 보통 사람들이 가진 욕심,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출신도 행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다. 아무것도 없다. 드러내고 자랑할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나이 8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민족을 이끌기에는커녕 자기 하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그런 나이인데 너무 늙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말도 잘 못하는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모세가 무슨 민족을 이끌 수가 있겠는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민족을 이끌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역사에 등장했을 때는 물맷돌 5개 든 어린아이였죠. 꼬마가 물맷돌 5개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돌 던지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잘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히게 또 이마가 깨지고 쓰러지게 하신 것뿐이라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에게 신적인 요소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분에게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습니다. 인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변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죄 지은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 뭔지 압니까? 죄 지은 인간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언제나 나 중심입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어떻게 하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만져주고 조금만 독려해주게 되면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또한 그러다가 자주 실망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를 믿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놀랍고 또 위대한 사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밖에 타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나 밖에 예수님에게 내 소원을 빌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건 말입니다. 타인을 위한 수고, 헌신과 희생은 물론이고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증거되게 되는 것, 그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어지게 되는 내가 만들어진 은혜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것,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인간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훈련받고 준비된 군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 들고 있었는데, 근데 전쟁의 승패가 그 모세에 들고 있는 손에 달려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질을 잘해가지고 아말렉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산의 꼭대기에 포위가 되어 다 죽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더 극적이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이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고 고함 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합니다. 세계 전쟁사에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숴서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300용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12,000명 가운데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얼마나 그들이 민첩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용맹했는지,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도 세계 전쟁 역사에 찬양대를 앞서 치르는 전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전쟁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일하던 가솔들 318명을 데리고, 이게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거든요. 머슴들 318명을 데리고 소돔의 5왕을 무찌른 엘람의 연합군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은 아브라함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아수르, 바벨론, 당시의 세계 최강 군대들인데 홈이나 낫, 삽 이런 것들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빗자루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곡괭이 들고 나간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연합군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작전을 짜고 생각하고 이념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이거 내가 여기까지 이른 거야, 내가 한 것이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능력 있고 힘 있고 실력 있는 군대가 세워져서 싸운 적이 없더라 라고 하죠. 모두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싣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써가고 계신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쟁 네가 한 것 아니다. 318명 데리고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긴 것, 그거 네가 한 것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죠.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것이 성경에 나온 처음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기 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아니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신약시대에 왜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율법 이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에서 견디고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견디고 견뎌내고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직하게 드리는 것, 그것을 11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으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십시오. 신약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다 내어드리게 됐죠. 그것은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의미하죠.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삶에 남는 것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삶에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 떡과 포도주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세상에 만나는 모든 싸움과 전쟁은 네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적들은 내가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싸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지킨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큰 복은 없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복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귀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격과 신분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쓰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름답고 예쁜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만 쓰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쓰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직까지도 내 자부심을 가지고 내 긍지를 가지고 내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자랑 가지고 그것은 그냥 자기 즐거움을 하는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부끄럽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일,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에게 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을 만나 두려울 때 성도는 내 연약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달려와서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싸움도 못하면서 늘 싸우는 사람들, 싸움도 못하면서 늘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새해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들 새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